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도축제에 3일째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참 횡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제 셋째 날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야,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다. 그냥 성경이 그냥 좋은 일 해라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야,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이런 것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요, 이번 시리즈 중에서 오늘 게 어쩌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신을 다해서 설명을 할 때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내가 모르는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 것은 사람들은 청중은 강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강사의 열정을 기억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내용이 이해 안 되면 강사가 땀 흘려서 하는구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예언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첫째 날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현재 나를 구원하시며 미래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공간 내비게이션이 아닌 이 시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실제적으로 시간 속에서 그분이 하늘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어떤 나라들이 지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 유럽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나라인 것처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고 사단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든지 사단이 방해를 할까요? 아니면 잘 교회 다니시다가 하늘나라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사단이 절대로 이 선과 악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할 때 사단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재림까지 성경을 크게 나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방해 공작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값없는 구원을 개인에게 주시고 국가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때마다 개인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방해합니까? 개인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가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 국가 이스라엘이 복음을 가졌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방해한다고요? 국가를 통해서 방해한다고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그 신상들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이 십자가 이후에 국가 이스라엘은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럼 복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12제자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셨을 때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공격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공격할지, 그럼 반대로 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정말 필요한 복음일까요? 아니면 시원찮은 복음일까요? 정말 필요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2장에서 역사의 내비게이션을 가르쳐준 다음에 7장은 사단이 예수님의 틀림없는 재림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을 파괴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본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에 어제 우리가 살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예언을 공부하면서 예언은 지도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예언의 지도를 어떻게 해석할까? 세 가지의 원칙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반복을 맞추면 새 것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2장과 7장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2장에는 없는데 7장에 나오는 존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작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 2장에는 없는데 7장에 나오는 거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뿌리 무엇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를 그리고 기한을 변개하시는 분은 실제로 누구시냐면 다니엘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국들의 때와 이 세상의 종국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때와 기한, 어떤 나라들의 한정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 뿔을 뽑았어요. 왕들을 패하고 세운 것은 하나님의 권세신데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국인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재림의 때가 앞에 두고 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법,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십계명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넷째 계명. 이 십계명 가운데서 정말 인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계명을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식일 계명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우리의 창조주의 AS 기간 안에 있으며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인생의 AS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공부를 했구나. 자세히 공부를 하시려면 지금 열심히 찍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드디어 다니엘서 8장 작은 불의 공격 2 지우개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시작해서 AS 보증소와 오늘 지우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이 본 이상, 첫 번째 이상은 7장의 이상입니다. 그건 벨사살 원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8장에서 다니엘이 두 마리의 짐승을 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수양이요, 하나는 수염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서의 원칙 가운데서 예언이 지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비처럼 생긴 게 지도에서 나타나면 그 제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체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짐승은 무엇으로 해석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나라고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우리들이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서 8장에는 이상을 주시면서 8장 자체에 해석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이게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강가에 누가 서 있습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이 서 있는데 두 뿔 중에서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더 긴 뿔이 나중에 난 것입니다.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는데 당할 짐승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8장 20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나온 그 수양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메데 파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턴을 놓고 공부할 때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첫 번째 나라는 항상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자로 시작하고 론자로 마치는 세자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첫 번째 짐승이 나올 때 어느 짐승부터 나와요? 두 번째 나왔던 메데 파사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는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략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패턴은 같은데 생략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략 안 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메데 파사가 두 개의 뿔이 있는 것처럼 두 나라가 합작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스라고 하는 나라. 그런데 페르시아가 메디아의 속국이었는데 처음에 작게 되었는데 나중에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라고 하는 내용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양이 세계를 제패할 때 어디를 받았느냐면 서와 북과 남을 받은 것처럼 서쪽으로 바벨론, 북쪽으로 리디아,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을 공격한 다음에 세계적인 제국으로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본 짐승은 무엇이냐면 털이 많은 수염소예요.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현저한 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염소가 수양에게 달려가서 수양을 짓밟는 것입니다. 해석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두 번째 나라가 메데파사면 메데파사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리스가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헬라가 그리스와 같은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다 그리스로 나와요. 그리스 왕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그리스 나라고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 여러분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왕 누구 아십니까? 알렉산더. 가장 역사상 싸움 제일 잘하는 왕. 손 꼽으면 1위 혹은 2위를 다투는 대단한 왕입니다. 3년 반에 굉장히 넓은 역사상 그렇게 넓은 또 영토가 또 있을까? 징기스칸이나 그것을 넘볼까? 대단한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염소가 스스로 강성에 갈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가 꺾이게 되고 죽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습니다. 그러니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왕이 몇 명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4명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여기 해석해 보니까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고 한 것처럼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해서 죽으면서 20여 명의 장군들을 모아놓고 장군들이 알렉산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싫어. 이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하시면서 이 큰 땅덩어리를 누구에게 남기실 것입니까? 알렉산더가 정말 전쟁의 영웅답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라고 그러죠.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이 20여 명의 장군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4명의 장군 카산더, 리스마커스, 셀루커스, 탈레미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가 분열됩니다. 마치 수염소의 뿔이 꺾이면서 4뿔이 난 것과 같은 것처럼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2장과 7장에서 보면 그리스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작은 뿔이 일어났죠. 10개의 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작은 뿔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가 로마와 그 가운데서 올라오는 교회 로마 캐톨릭을 같이 작은 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한 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한 뿔이 아니라 이 방향, 하늘 사방으로 나눠진 그 한 방향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난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처음에는 그 뿔이 땅에서 이렇게 활동했어요. 남편, 그 다음에 동편,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그 작은 뿔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수평적으로만 활동하지 아니하고 이 작은 뿔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향해서 올라갑니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활동하고 하늘에게까지 그 세력을 펼친 것입니다. 수직적, 수평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력을 키워나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평행을 맞추면 반복을 맞추면 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세 번째 원칙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장과 7장과 8장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입니다. 네 짐승 후에 10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다르게 8장은 짐승 2마리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땅의 사방 가운데서 한 방향에서 일어난 작았다가 커진 세력을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로마, 교황 로마, 그리고 제국 로마와 영적인 로마, 교회 로마, 로마 캐톨릭을 같이 설명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한 뿔이 같은 뿔, 같은 사상과 원칙에 의해서 세력을 커가는 한 뿔을, 그러니까 국가 로마와 교회 로마를 하나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할까? 여기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0절 전반부에 보면 주로 세 가지 일을 해요. 이 작은 뿔의 신원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서 8장에서 이 둘을 다르게 묘사하지 않고 하나로 묘사했냐면, 교회 로마와 그리고 국가 로마가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로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일에 국가 로마가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교회 로마는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중세 종교 암기 가운데 최소한 잡아도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양쪽 모두가 국가 로마나 교회 로마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둘을 하나의 세력으로 묘사를 했는가? 두 번째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 것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군대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로마 병정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대의 주제,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또 특별히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을 현저하게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상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 명칭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명칭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찬탄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같은 작은 뿔이라고 묘사했을까? 둘 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합니다.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세력을 넓히고 형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로마는 이교의 제도들을 교회로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거의 대부분 일요일날 쉽니다. 여러분, 그 일요일날 쉬는 것이 누가 가지고 들어온 것인 줄 아십니까? 컨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통하여서 종교 자유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자. 그래서 도시에 있는 그 가게들은 쉬자라고 하는 것을 로마 황제가 들여왔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빗대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넷째 계명은 어떤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 캐톨릭은 주일을 지키고라고 십계명을 변기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온 것도 국가 로마와 교회 로마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교 제도를 교회로 들어온 것, 국가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고 교황권을 옹립하는데 로마가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 교황은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 세 나라를 뿌리채 뽑고 멸망시키는 것까지 하면서 로마 교황권을 확립하는데 로마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경만이 그들의 기준인 교회에 이설들과 이교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일요일을 지켜요. 또 무엇이냐면 면죄부도 가톨릭 교회가 가져온 것입니다. 구원을 무엇을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연옥설, 교황무류설, 화채설,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구회태설, 마리아 몸소 승천일. 이게 뭐냐면 마리아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경계까지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교에서 끌고 들어온 논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교의 모든 신들은 반드시 무슨 신이 있냐면 여신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교도인 사람들에게 기독교로 들어와서 세력을 확장하기에는 여신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신이 될 만한 것을 기독교 안에서 찾다가 마리아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는 같이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설을 들여오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묘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왜 다니엘서 8장에는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지 않고 짐승은 두 마리고 로마와 교황 로마는 뿔로 묘사됐을까? 뿔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두 마리만 묘사됐을까?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두 마리 짐승 무엇과 무엇입니까? 수양과 수염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양과 수염소가 어디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된 짐승들입니까?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을 다니엘이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 8장의 이상을 딱 보았을 때 수양과 수염소를 보는 순간에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고향 땅에서 무너진 그 성전에서 우리가 빨리 회복해서 다시 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느냐면 성소 제도에 대해서 다니엘이 집중하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왜 다니엘서 8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성소와 관련된 짐승이 나올까? 무엇인가 사단의 공격이 성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소, 그래서 짐승 두 마리만 보고서도 작은 뿔이 성소와 제사제단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낌새대로 여기 다니엘서 8장 8절로 10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 작은 뿔이 공격하는 것이 파란 글씨, 제사가 몇 번 나오고 성소가 몇 번 나옵니까? 제사가 두 번 나오고 성소가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의 마지막 쪽에 보니까 제사가 한 번 나오고 성소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작은 뿔이 공격하는 대상이 총 제사가 3번 나오고 성소도 3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의 공격 대상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적 국가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를 AD 70년에 무너뜨렸어요. 타이터스 장군, 나중에 타이터스 황제가 됐습니다. 그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제 작은 뿔을 연구하면서 살폈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하늘 성소 공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누구께 우리가 직접 고해서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 고해서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예수님 대신 가톨릭은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신부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당이든지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고해성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행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하면서 용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가 가진 하늘 성소의 기능을 찬탄하는 것, 그래서 회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와서 8장을 통해서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재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냐면 안식일, 재림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8장에는 사단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성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7장의 작은 뿔의 공격 목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왜 안식일이 공격 목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포기해야지. 그런데 내 꿈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64kg라면 재료값은 9,720원인데 메이드 바이 갓이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피카소라고 쓰면 그 사인이 있는 순간 그것은 재료값으로 평가되지 않고 1250억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가 향상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 표가 안식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8장은 두 번째 공격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그런데 여러분, 왜 성소를 작은 뿔이 공격할까요? 여러분, 성소를 작은 뿔, 국가 로마나 교회 로마나 성소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래서 국가 로마는 지상 성소를, 교회 로마는 하늘 성소를 공격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기가 찬탄하는데 왜 그런가? 도대체 성소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소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뭐라고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이고 또 하나는 도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런데 그 죄를 하늘나라는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성소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부인을 잘 도와주지만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러 나갈 때 우리 사모님들이 남편 손에 뭘 들려줍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갖다 버리라고 해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냄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뭘까요? 예? 예,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저는요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가 밖에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곳에 놓는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왜 집안에서 나갔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이 며칠에 한 번씩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태울 것을 태우고 그 다음에 말릴 것을 말려서 하는 그렇게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그래서 냄새가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있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서울에서는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전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왜 그것을 사단이 공격하느냐면, 우리가 죄를 지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늘에서, 지상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성소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작은 뿔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렇고 성소도 그렇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지상 성소는 우리가 뭐 쉽게 그 영화를 봐서도 성소가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하늘 성소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성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지상 성소가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었죠. 그런데 모세가 지은 그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원본인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 성소 봉사는 이 지상 성소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어디에 있으니까 모형과 그림자가 지구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이 보면서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재림 전에 돌아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모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제사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누구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자신의 피로. 그래서 지상 성소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가 사용되었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희생 제물도 누구세요? 본인이세요. 자기의 피로 속죄 사역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믿음직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봉사, 지금은 지상의 성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지금은 하늘 성소 봉사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봉사, 성소 봉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하늘 성소의 죄를 없이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원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모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알면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 성소의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상 성소의 봉사는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가 나눠져 있어요. 무슨 봉사? 매일의 봉사와 또 하나는 매년에 하는 봉사입니다. 매일은 매일 하는 봉사고, 매년의 봉사는 1년마다 한 차례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범죄하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서 제사장에 가서 죄인이 안수하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어떻게 죄악이 없이 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원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모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피를 가지고 휘장과 번제단 뿔, 그리고 번제단 밑에 뿌리거나 붓거나 쏟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면 용서를 받았는데 그 피 자국이 매일 그렇게 봉사하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죄는 용서받았는데 무엇은 남을까요? 흔적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흔적을 없애는 봉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의 봉사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에는 성전을 위해서, 지성소를 위해서, 회막과 단을 위해서, 왜냐? 거기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흔적을 없이 하는 일을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모형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원본도 그렇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에도 무슨 봉사가 있고 매일의 봉사가 있고 1차례 한 번만 하는 매년의 봉사가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손을 드시면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가 정직하신 분들 계시고, 예, 이런 분들은 강사를 굉장히 배려해 주시는 분들. 강사가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분들은 지금 막 갈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인데 이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잘생겼다라고 손 드신 분들 거짓말 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주무시다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목사님이 잘생겼냐 안 생겼냐고 해서 우리 그 교회에서 한 명도 손 안 들어주면 목사님 너무 낙심할까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일 늦게 드신 이 집사님이 그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드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강사의 유혹에 못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죄악의 용서 시스템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진실된 우리 집사님의 회개에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 가운데 100%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주 즉각적이고도 분명하게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집사님이 회개를 하시고. 근데 다음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어때요? 못생겼는데 어저께 질문을 잘생겼냐라고 질문했던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어저께 거짓말했던 게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까? 받아요. 그런데 용서는 받았는데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기억에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지상성소에서 매일 죄인이 회개하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서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어요. 용서는 받았는데 그 죄의 흔적이 성소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무엇은 남는 것입니까? 흔적은 남는 것입니다. 모형과 똑같이 원형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상성소에 그 흔적을 없이 하는 봉사가 있었다면 하늘 성소에 원형되는 그 성소 봉사에도 그 죄의 쓰라린 기억을 없이 하는 봉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막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매일에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 죄의 흔적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하면 우리의 죄의 흔적은 적어도 세 군데에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인가?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죄의 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내가 범죄한 그 쓰라린 죄의 기록들이 누구의 머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 머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물질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죄가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죄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기억한 채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없이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이래서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기억을 없애신다. 그냥 용서해주고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신부들이 고해성사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 죄를 사하노라고 하지만 신부에게 그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잡힌 것입니까? 약점을 잡힌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죄의 흔적을 그의 기억에서 제거하신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았을 때 유리바닷가에서 막 즐겁게 놀 때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팔짱 끼고 있다가 이 녀석들 잘 노는구나. 나 때문에 구원받아서 정말 그러지. 그러나 나는 네가 지난 여름 지구에서 한 죄악을 알고 있다. 요렇게 너 말 조금 안 들으면 내가 그거 까발릴 거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신 예수님을 위해서 난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초기문집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받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죄의 흔적을 없이 하시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하는 사실, 그런 시스템을 돌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록에 어디에서 또 없어집니까? 두 번째로는 책들에서 없어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 있고 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책들에서 죄의 기록을 말살하고 도만한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로 옮겨집니까?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들에는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우리의 기록책에서 없애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인의 기억 속에서, 구원받은 의인의 기억 속에서도 내가 행한 그 파렴치 않은 죄들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악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그 기억을 안 하도록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주석한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도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없애진 것입니다. 대충 덮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후의 보상의 그 끝날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 도말된다? 하늘 책에서 도말되는 것이다. 셋째, 의인의 기억에서도 없어집니까? 시련의 때에 그와 같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입니다. 도말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대충 이렇게 도매금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되 기록된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 없애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이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귀중한 것처럼 하늘 성소 봉사는 우리의 죄악을 없애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감사한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언제 하실까? 여기 다니엘서 8장을 보니까 그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는데 깨끗하게 된, 그러니까 성소에서 흔적들이 없애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퀴즈 드립니다. 다니엘이 2300 주야를 2300 주야는 2301이에요. 2301로 이해했을까요? 2300년으로 이해했을까요? 2300년으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 해석의 원칙 1, 2, 3에서 2가 뭐였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축적을 생각해야 된다. 축적, 예언의 축적은 예언상 1일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2300 주야가 지나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2301로 받아들이지 않고 2300년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2301로 이해하자면 6년 4개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예루살렘에 회파됐는데 이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육적인 성소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육적인 성소, 지금 거기가 성소가 회파되면서 그걸 보고 자기가 첫째 포로로 605년에 잡혀갔는데 그 성소가 회복되는 것이 2301이라면 그 기다릴만 합니다. 왜? 6년 4개월 20일이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2301로 해석하지 않고 2300년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왜? 연일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무엇한 것입니까? 기절한 것입니다. 목사님 연일 원칙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전 증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했어요. 2300년 후에 지상성소가 회복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2300년 후에 지상성소가 회복된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자국들이 공격하는 게 지상성소만입니까? 아니면 하늘성소를 같이 공격합니까? 같이 공격해요. 수평적인 활동 다음에 수직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같이 공격하는데 다니엘은 늘 아침과 저녁으로 예루살렘에서 창양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300년 후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일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상성소의 운명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2300년 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해야 되고 그 2300년 후에 회복되는 것은 하늘성소다라는 것도 알려주실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2300주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9장에 기록된 70주일의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혼전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 9장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다니엘 9장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지금 9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 그게 뭐냐면 70주일의 예언이에요. 이 일을 생각하고 네가 기절했던 그 이상, 무슨 이상입니까? 2300주의 이상을 깨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00주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상성소가 아닌 하늘성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성소와 제사가 있는 그 성을 위해서는 따로 2300주가 아니라 육적인 성소를 위해서는 따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0일에 일회가 무엇일까요? 일회. 목사님 이렇게 하신다면 뭐가 일회? 할 때 그 일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다음에 오는 날이 뭐예요? 일회예요. 일회는
7일이라는 뜻이고 우리로 번역하면 주입니다. 주. 한 주, 두 주 할 때 그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70주면 491, 490년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토록 고민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490년을 따로 정했다. 이것은 육적 성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네가 생각하는 그 육적 성소와 그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예수님께서 왕이 일어나기까지 침례를 받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해서 69주 년으로 따지면 483년이 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정말 그대로 성전 중건령이 내린 457년부터 시작해서 483년이 지난 AD 31년, AD 27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69주 48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83년이 지났으니까 69주가 지났으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그 일주일의 절반에 7일의 절반이니까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제사와 예물은 언제 금지됩니까? 원형이 왔을 때 금지돼요. 그러면 매 제사와 성소에서 양이 죽는 것은 누가 오시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일주일의 절반, 그러니까 AD 27년 가을에서 3년 반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AD 31년 봄 유대력 2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토록 기도하던 그 육적인 성소는 기능을 회복해서, 중건령이 내려서 기능을 회복해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성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성소의 역할을 한 다음에 그 성소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 가운데서 첫 번째 토끼를 70주일의 예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지성소가 회복되고 지상성소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면서 지상성소에서 목적하는 바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상성소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마리의 토끼는 잡았어요. 나머지 토끼는 무엇이냐면 하늘성소 회복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2300년의 기산점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 8장 2300주의 예언에서 다니엘이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걸려있는 예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시작점과 얼마 만의 기간과 끝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무슨 일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면 2300주의 예언에서 무엇과 무엇은 압니까? 기간과 마지막에 있을 일은 압니다. 근데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시작점을 몰라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이상 70주일의 이상을 통해서 2300주의 예언을 깨달으라고 했으니 2300주의 예언 가운데서 깨닫지 못한 유일한 것이 뭔데? 기산점인데, 기산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70주일의 예언이 시작됐으니 70주일의 예언의 시작과 2300주의 예언의 시작점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왜? 그것만 모르는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의 시작일이 예루살렘 중건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70주일의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2300년이 지나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고
대속이고 하나는 도망입니다. 어떤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주인이 가서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갚아주면 이 노예가 회복되는가? 법적으로는 아직도 회복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없애버려야 됩니까? 노예 증서, 기록을 없애야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흔적들을 없애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죄를 없애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두 개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날짜를 정하고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재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결심하지 않으면 다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날짜를 정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은 AD 31년 1월 14일 해질 무렵에 돌아가실 것이 작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 하늘의 조사 심판이 이루어질 것, 죄를 없이 하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구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혜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고 기다리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사단이 이 두 제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좋으셨더라도 지금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사단이 공격하는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과 법과 다니엘 8장의 공격 목표인 성소 제도는 우리의 구원에서 중요한 육하 원칙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7장의 사단의 공격 목표인 안식일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줘요.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구원해 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므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의 공격 그 대상은 안식일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지, 왜 구원하실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줍니다. 8장의 작은 뿔의 공격 대상인 성소제도는 언제 구원하실지에 대한 대답을 줘요. 언제 구원하십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 AD 31년 1월 14일, 70주일의 마지막 일의 절반. 또 언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도마로, 구속은 그때 있었고 대속은 그때 있었고 도말은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 10월 14일부터 그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10월 20일부터 감당하신 것이죠. 언제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어디서 하십니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왜 봉사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완벽하게 도말하심으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주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별을 듣고 우리의 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흔적을 예수님의 기억에서, 그리고 하늘 책의 기록에서 우리의 기억에서도 제거하시고 도말하시고 온 우주에서 다시는 어쩌다가 그냥 우리의 노트북이 이렇게 어떻게 들켜져가지고 거기서 우리 죄의 흔적들이 나오지 않냐고 영원히 완벽하게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TV조선 시통방통에 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의 흔적을 없이 하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죠. 구원하시되 그분의 기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결심서를 잠깐 기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심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회개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의 흔적을 샅샅이 찾아서 없애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은 샅샅이 찾아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신속하게 나눠주시고요. 우리 결심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귀한 집회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아래와 같이 결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단의 공격이 안식일과 하늘 성소 봉사에 집중됨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아멘. 나는 나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도말 완전히 삭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3번입니다. 내 인생에 감추고 싶은 죄의 기록까지 없애주시는 인생의 지우개의 은혜를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에 잘못된 것 지울 수 있는 이 귀한 시스템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는 이 귀한 진리교회에 침례를 받음으로 입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기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지막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하늘이 있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들이 역사책이 있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실제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날 주님께서 오실 때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록하셨으면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간구함으로 이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도 전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저에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글날이라고 놀러 가는데 지금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켜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저 도매금으로 용서됐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말끔히 없애고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봉사하고 계신 이 귀한 진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편에 가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의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반 동안 주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할 때 예언을 주실 때에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가 들을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